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도 함께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씨 뿌리는 자와 네 종류의 땅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야기하고 또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땅은 각기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땅의 종류와 관계없이 씨를 뿌리는 자나 씨앗은 늘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말씀은 동일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늘 동일합니다. 구약이나 이스라엘 아주 오랜 역사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도 말씀은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도 동일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농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땅에는 좋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어느 땅에는 나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거나 아니면 어느 땅에는 하나님이 뿌리고 어느 땅에는 무능한 종이 뿌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을 보게 되면 그 결과가 참 많이 다릅니다. 좀 과하게 하면 엄청나게 다르게 됩니다. 어느 땅에는 아무 결실도 없습니다. 씨앗을 뿌렸지만 결실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땅에는 30배 결실, 60배 결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농부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농부는 씨앗을 어디에 뿌리기를 원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농부라면 10년, 20년 아니 평생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라면 여러분은 어느 땅에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땅에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시밭, 돌밭, 아니면 메마른 이 밭에 그런 밭에 돌짝밭에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농부라면 당연히 농부가 씨 뿌리고자 하는 곳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이 농부라면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할 것입니다.
농부는 그렇다면 농부는 씨 뿌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땅을 방치합니까? 아니면 잘 경작합니까? 한 해가 지나고 결실을 다 거둔 다음에 그 땅을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다음 해에도 더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잘 관리하겠습니까? 분명 농부는 절대로 땅을 방치한 뒤에 씨앗을 뿌리지 않을 것입니다. 땅을 잘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또 땅에 뿌려진 씨앗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때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땅 씨앗이 자랄 때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그때의 맛때에 따라서 물도 주고 모내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더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끊임없이 밭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더 좋게 더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땀을 흘리게 됩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쉬지 않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오면 어떠나 그럼 그것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농부입니다. 결코 어떤 땅은 뿌린 땅에서 어느 땅은 내버려두고 어느 땅은 잘 준비하고 잘 가꾸고 하는 그렇게 일을 하는 농부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땅에 씨 뿌린 모든 땅에 힘을 내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농부의 모습입니다. 정말 공을 들여서 한 해를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농부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결실의 차이가 생겨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지금 누구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를 지나서 누구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예수님 따라 다니면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준 목적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나쁜 땅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좋은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땅에서 맺어지는 결실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배의 결실이 맺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몇 배의 결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실을 맺느냐, 결실을 맺지 못하느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10달란트를 남긴 자와 5달란트 남긴 자를 비교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5달란트밖에 못 남겼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10달란트 남긴 자와 5달란트를 남긴 자 비교하면서 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만큼 했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에서 맺어지는 결실이 몇 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실을 맺게 했느냐 아니면 결실을 맺지 못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온전성에 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 안에서 말씀이 결실되고 있는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앙을 온전하게 갖고 있는 온전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는 사람, 누가 결실을 맺느냐, 누가 결실을 맺지 못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신앙적 진전이 변변치 않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데서 타락하지만 않는다면 그는 좋고 기름진 땅으로 인정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관심을 더 갖고 집중해야 합니다. 씨앗은 이제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앗이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앗이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실을 맺기 위해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 이 좋은 땅에 떨어지기 이전에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땅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좋은 땅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다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근본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설명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쉽게 싹이 나오지만 흙이 얇고 바닥은 바위여서 뿌리를 내지 못해 결국 해가 나오면 말라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독 돌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길가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길가에 유독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아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가시떨기 마찬가지입니다. 가시떨기 기운으로 인해서 자라나다가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합니다. 필요한 영양분이나 기운이 가시떨기의 막힘으로 인해서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라긴 자라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결국 땅의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길가의 본질이 바뀌어야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돌밭의 근본이 바뀌어야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없어져야 바른 기운, 좋은 기운 받고 영양분 섭취해서 제대로 된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씨앗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고 해석해 줄 때 듣고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전할 때 듣고 있는 사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땅이 되어 있습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과거를 뒤돌아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혹 6개월 전, 1년 전에 내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내 모습은 어디와 닮아 있는가? 지금 내 모습은 어느쯤에 와 있는가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쉽게 그 말씀을 빼앗기는 모습이 삶에 있습니까? 쉽게 말씀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나 여러분의 모습은 길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지만 기쁨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살다 보니 신앙을 지키려 하다 보니 어려움이 오게 되고 또 핍박이 오게 되고 고난이 오다 보니 문제가 생기니 기쁨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저나 여러분의 모습은 돌밭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 염려 때문에 믿음보다 신앙보다 세상 염려가 먼저 되고 또 재물의 유혹으로 신앙이 무너지고 욕심이 고개를 들어 믿음의 성장을 방해받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근본을 바꾸어야 합니다. 땅을 엎어서 경작을 해야 됩니다. 쟁기질을 통해서 밭을 엎어야 좋은 토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본을 바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땅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좋은 땅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내 안에 있는 근본을, 내 안에 있는 신앙을, 내 안에 있는 내 본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쳐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고치는 것은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본질을 바꾸려면 완전하게 바꿔야 합니다. 새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가 바뀌어야 좋은 땅, 결실을 맺는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바른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8절에서 좋은 땅에서 어디에 좋은 땅에 할 때 에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안으로라는 의미가 있는 전치사입니다. 한글 성경은 움직임이 멈춰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씨가 씨 뿌리는 자의 손을 떠나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좋은 땅으로 던져지는, 즉 지각과 감정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그런 역동적인 움직임을 더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누가복음 8장 8절을 보면 좋은 땅을 표현할 때 좋은이라는 단어, 아가덴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아가덴은 그 땅이 열매를 맺게 된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형 아가도스는 놀라다 또는 경탄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가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누가와 마태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누가복음 8장 8절에서도 결실을 맺게 되는 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좋은 결실을 맺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놀랄 만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는 뿌려진 씨앗이 우리 심령 안에 뚫고 들어와야 합니다. 8절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전치사에 통해서 씨앗이 우리 심령 안에 뚫고 들어와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결실을 맺게 됩니다. 뿌려지는 씨앗이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본질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앗이 뚫고 들어와야 합니다.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씨앗을 아무리 뿌려도 그 씨앗은 그저 길가나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씨가 내 마음에 떨어져도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땅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좋은 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덧붙여서 말합니다.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 가져야 한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착하다라는 말은 지혜나 의로움 등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열심인 태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따라서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도록 포기할 줄 알게 해줍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면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결실 맺기 위해서 좋은 땅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 만들기 위해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는 그 땅에 많은 영양분을 줍니다. 땅을 갈아엎기도 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땅에 영양분이 없으면 열매 맺기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이 없는 땅은 보기에 좋은 모양을 하고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실인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양분이 없는 땅은 변화되지 못한 땅과 같습니다. 변화되지 못한 땅에 농부가 아무리 영양분을 갖다 부어도 그 영양분은 땅속으로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척 합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 척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리고 소리쳐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쏘아 부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마음 맛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쏟아부어도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고 메말라 버리는 일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환경이 좋다고 한들 영양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쓸모없어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쓸모없는 땅은 농부에 의해 버려지게 됩니다. 영양분은 말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제, 우리 안에 있는 교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교제하지 않으면, 나누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나누고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 삶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묻혀버리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저는 이런 경험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런 은혜가 내 삶에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 너 잘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렇게만 보게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래 너 잘났다라고 그래 너만 믿음이 있니?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모습을 이 사람의 진심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진실된 믿음을 보게 되면 그랬구나 이랬구나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직접 체험은 하지 못했지만 간접적인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은혜가 쌓이게 됩니다.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속된 말로 우리도 내공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비슷한 그런 모습, 다른 모습일지라도
그분은 그랬지. 나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나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승리해야지라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그런 심령에 분명하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들,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시각이, 생각이 변화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 물품을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밖에서 계속 전도를 하면, 매일 전도를 해도 이 안에, 예배 드릴 때 이 안에 앉아있는 분들이 제가 전도하는 만큼의 비례해서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분명 힘들어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제 마음을 바꾸시고 제가 바라보는 그 시각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꼭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내 안에 만족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겼고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보는 시각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그 일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제 안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문제를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을 바꿔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해결해 나가시는 그 방법을 바라보게 하시고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물론 다른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좋은 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척박한 땅이 아니라, 메말라진 땅이 아니라 그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듯이, 그래서 촉촉하게 젖어지는 모습, 젖은 땅으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영혼이 조금씩 바뀌어지게 됩니다. 본질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땅을 통해서 결실을 맺어야만 합니다. 많은 결실 맺느냐, 적은 결실 맺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많이 맺으면 기쁘고 적게 맺으면 슬프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결실을 맺었느냐, 맺지 못했느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열매, 내가 전도해서 새로운 성도를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것이 다 열매고 다 결실입니까? 그것만 열매고 결실이라면 저나 여러분은 다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얼만큼 교제를 잘 갖고 있느냐, 내 귀를 열어서 말씀을 어떻게 잘 듣고 있느냐,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모든 것이 다 결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잘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잘 붙잡아 나갈 때 결실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결실을 보시면서 그래 잘했어, 힘들었지, 그 힘든 순간 잘 버텼어 라고 분명하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순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좋은 땅이야. 그러니 더 좋은 땅 될 수 있기를 바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실 많이 맺고 적게 맺는 것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아.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실 맺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한 주간 승리하는 모습,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 결실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